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도시인데 그리스 전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면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그리스의 어떤 도시보다 지리적, 위치적인 여건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가들은 데살로니가의 위대한 성공은 육지와 바다 및 도로와 항구의 결합에 있고 마게도니와 로마 제국 전체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입지를 가진 도시로 그 어느 곳도 데살로니가만큼 전략적 이점을 가진 땅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데살로니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입지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 항구도 있고 또 도로의 요충지에도 있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가졌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만큼 위치적으로 전략적 이점을 가진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BC 1세기 안티파트로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모든 마게도니아의 어머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 꽤 큰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가 실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실제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건 로마의 말을 잘 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건 종교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를 잘 시행하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건 황제만 숭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중에 황제를 끼워 넣어서 다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중에서 우상으로 가장 유명했던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이면서 가장 큰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데살로니가도 만만치 않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그 25개가 넘는 신들과 또 신화적인 인물들과 황제 숭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는 워낙에 무역의 요충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왔다 갔다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에 최적화된 배경을 가지고 있던 도시입니다. 신들의 종류를 보면 디오니소스, 세라피스, 이시스, 오시리스, 하로크라테스, 아누비스, 카비루스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시리스, 이시스, 세라피스, 아누비스, 카비루스 이거 전부 다 이집트 신인데 그 데살로니가는 특이하게도 이집트의 신들이 많이 수입돼서 이집트 신들이 인기 있었던 도시였고 이제 주신이 누구냐? 디오니소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향락 문화, 술 문화, 음주 가무 뭐 이런 게 발전했고 쾌락과 음주와 음란을 통한 향락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 향락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성적 타락도 만연했고 또 데살로니가가 유명한 것은 남창 문화. 그러니까 창녀인데 이제 남자들이죠. 창기들이 남자인 거죠. 그 유명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신들과 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영웅들 그들을 또 신으로 추앙하고 또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까지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에서 우상 제의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들도 당연히 많았고 또 이제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제의가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크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황제 숭배는 뭐 종교적인 이유로 한 건 아니고 그 정치적이고 또 로마가 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한 또 경제적인 이유로 황제 숭배를 외교적인 이유로 황제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 발견 자료들 보면 뭐 무덤이라든가 또 뭐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비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유대인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받아들이면 회당을 거점 삼아서 복음을 전하되 거부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의 집에 가서
이제 유숙하면서 거기서부터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그 도시에 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 사도행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바울이 3번의 주일에 걸쳐서 안식일에 걸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3번의 이제 기회를 준 거죠. 3번 우리에게 그 강론을 해라. 어떻게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 그 바울의 배경을 보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바울이 그 유대교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뭐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에서 박사 한 정도 되는 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부흥해 좀 인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의 그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그 내용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제 바울을 모함하는데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구원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을 내죠. 그 메시아가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가르쳤을 것인데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내용을 선포한다. 그래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옆 동네인 베레아죠.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니까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 이제 남아 있던 사람들이 실라하고 그 디모데였는데 나중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실라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제 막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건 핍박 때문이었죠. 그래서 1장에 보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의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또 핍박 가운데서도 구해줄 것이니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에 의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났다 하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재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 그 무책임한 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거 하지 않고 흰옷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가 주는 구제 시스템 그걸 이용해서 무의도식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한 것이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또 재림의 날을 기쁜 날이 아니라 심판과 두려움의 날로 생각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성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발신자는 1장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공동 발신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 실루아노가 나오는데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그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목회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세 명의 공동 발신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주로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냥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하면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편지들에선 바울이 이제 사도라는 걸 밝히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변호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권 변증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더라도 바울의 권위, 특별히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로 준비가 돼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바울이 편지 발신자로 바울만 언급한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동 발신자로 언급을 할 때는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데 왜 마지막에 언급하냐면 이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공동 발신자로 그 대필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이렇게 편지 서두에 실라와 디모데가 나온다는 건 이 사람들이 대필을 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이긴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오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 그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다 하는 것으로 그들의 그 권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와 실라를 같이 언급하고 있죠. 수신자는 누구냐?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를 지금 어디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딱 1장 1절 여기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강조하느냐, 다른 교회는 그럼 하나님과 예수 안에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위치를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치는 지리적인 위치거나 로마에서 가장 좋은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가 너희들의 위치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위치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위치는 육적인 위치거나 세상적인 위치가 아니다. 땅의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너희들의 위치라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어떤 좋은 위치, 또 어떤 명예,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에게 속한 그 창세전에 속한 소속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위치보다 좋은 위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에 있는 위치가 우리 눈에 보이죠. 그게 항상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아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잡히는 거, 여기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속감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에 속한 우리의 소속감도 보이지 않고 잘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땅에 보이는 어떤 소속감에 그 소속되고 끌리려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보이는 건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게 실체다. 그래서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실체로부터 그림자가 생겨난 거지 본체가 있다. 그래서 그림자에 속지 말아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림자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면 해결이 안 돼요.
본체를 잡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를 따라서 쫓아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니까 해결도 안 되고 문제가 다 꼬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오늘 찬송했듯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다 속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엄마가 안 보이죠. 뭐 다들 기억이 안 나시니까 뭐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니까 엄마가 없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죠. 그 탯줄을 통해서 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 안전하게 그 물속에 있으면서 떠 있으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건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실제라는 건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도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 창세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더라도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잡힐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 전이라는 뜻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별반 이제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 준 건 시간과 공간에 잡히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에 좌지우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에 밀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환경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밀어요, 우리를. 그래서 밀려나가고 쓸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보시면 예전에는 뭐 고속도로 옆에 휴게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휴게소 많죠. 휴게소도 많고 졸음 쉼터 이런 것도 많고 또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주유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생기는데 그 왜 그런 게 생기느냐? 그 차량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기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면 뭐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기적은 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 흘러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흘러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거기를 따라 흘러가야지 자꾸 그 사람을 따라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로 판가름 되는 거죠. 근데 시간에 의해서 공간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충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밥을 먹어보세요. 또 배고프잖아요. 그건 충만이 아니야. 아무리 많이 퍼먹어도 그건 충만이 안 됩니다. 충만이라는 건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배부르면 다음 끼니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끼니 되면 진짜 많이 먹어도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땅의 것으로 먹어봐야 충만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로로 돌아갑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 배고파진다. 결국 0으로 돌아가요. 또 넣어줘야 되고 또 넣어줘야 되고.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땅의 모든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충만은 다시 배고픔이 없어야 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땅에는 없어요. 땅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떡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아들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거기가 우리 위치예요. 이 땅에 있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갈 수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을 이루는 건데 왜 결핍을 계속 느끼고 충만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특권이죠.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낀다. 늘 결핍되고 신앙생활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기억하시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을 누리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